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가 위로가 됩니다. 3일 동안 좀 제대로 쉬는 시간이 넉넉하게 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마다가스카르 갔을 때 한 열흘 동안 사역을 했는데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제대로 앉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가니까 옆지 사지라고 선교사님들이 주인이시잖아요. 저희들은 종이고. 우리 부대표로 계셨던 정남현 목사님이 저희가 가니까 이런 공적인 스케줄, 이런 목회자 세미나나 또 교회 집회 이외에 자기가 수첩에 다 적어온 듯이 우리에게 찰싹 붙어가지고 3일 동안 집에서 아예 짐을 싸가지고 숙소로 저희하고 오셔가지고 열흘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적인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한인 성도들, 한인교회를 한 2년간 담임을 하셨었거든요. 선교사였지만. 한인교회 성도들을 좀 힘드신 분들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된다, 신방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잠을 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정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하루라도 쉬면 뭐 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잠을 못 주무셨지만 좀 오늘 더 일찍 일어나셨어요. 근데 좀 20분, 30분 자는 거 왜 더 있겠습니까? 그죠? 네, 이 시간에는 3일 동안 듣고 또 들었던 복음을 저와 함께 좀 정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인데, 시간이 넉넉지 않고 또 오전에 우리 제주공동체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 기원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복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시의 책이고 영생의 책이죠. 근데 그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요한 공동체에 있는 그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은 아비요, 청년이요, 자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청년으로 자라다가 아비가 되고 아비가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또 과거 지나는 세대, 청년 세대, 또 미래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세대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은 지상에서 살지만 천상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주소가 영혼을 현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요,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요, 청년들은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긴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아비들과 청년들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비된 우리가 치열하게 영생을 투혼하며 살 때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청년들과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흑암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하신 것은 거기서 사신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특히 여기 아라비아 걸프 지역, 중동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여기는 진짜 흑암의 땅입니다. 보이지 않는 땅 끝이라고 하는 그곳이에요. 거기서 먼저 살라고 하십니다. 그냥 자녀들 데리고 가서 먹고 마시고 일상을 살라라는 게 아니고 자녀로, 아비로, 청년으로 생명의 교제를 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때 빛이 임한다. 그 빛을 보고 거기 있는 흑암에 사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의 실제고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증인된 사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생명으로 더 풍성히 살게 하는 복음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의 세계예요. 존재의 심원,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거기에 그 세계와 거기 계셨던 존재가 밝게 드러나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장이에요. 대부분 성경은 그 성경 저자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책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원래 성경의 이름은 그 첫 구절입니다. 태초의 책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사도 요한이 AD 90년대 헬라 철학과 모든 그 유대교의 그 완전 탁월한 그런 철학들이 범람하고 있을 때 이 세계를 딱 열어 제끼면서 완전히 그 철학과 종교들을 삼켜버려요. 굴복시켜요. 이 한마디에 태초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율법과 선지자를 마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로 침입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인 것이 그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직접 봤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디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그 기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의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또 만물 위에 계시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우리가 첫 시간에 만물 위에 세계에서 조금 나누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계시하실 때 쓰셨던 언어들이에요. 인자 곧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증거를 확증하고 실제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하신 자기 계시. 본인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 기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모세가 뱀을 땅에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가 오셔서 하신 메시아적 행위로서의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인자가 들리는 사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들리는 사건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신 사건, 그 이후로 성령을 보내신 사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자에 드리고. 그리고 그가 오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예수님의 그 세 마디에 딱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성취입니다. 이 태초 위 만물의 하늘 또는 사도 요한이 창세 이전의 세계다. 창세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전, 영원전, 영원, 만세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영원전이라는 말은 실은 맞지 않는 말이죠. 영원 자체가 그 영원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창세전에 대해서 이 세계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영원. 하나님의 시간. 그리스도께서 항상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In His time. 카이로스가 이 만물 안의 시간으로 틈이 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지.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시간. 그 세계에서 우리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은 존재예요. 로고스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로고스로 불렸어요. 창세전에 로고스가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산출하시고 창조의 주체가 되시기 이전에 그는 선지하신 그리스도다. 로고스는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그가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특성을 말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어떤 자기가 뜻하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건을 생성하시고 그 사건을 계속 일으키시며 활동하시며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경륜 가운데 계속해서 언약 백성 사이에서 활동하셨던 그 하나님의 특성이 여기 나와 있어요. 말씀. 물론 헬라 철학이나 유대교에서 이 로고스 사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의 스토아 사상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힘, 파워, 이성의 원리 이렇게 봅니다. 유대교에서는 그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어떤 신적 계시로서의 대행자, 인격적으로는 그 로고스를 인정하는데 다발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의 서신서에서 그대로 추석하고 있어요. 요한 1장 1장 1절에서 4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로고스를 더 풀어줍니다.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계시하는 말씀, 생명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그런 뜻이겠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실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이 로고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또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너희에게 전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이시라. 사도 요한이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그 로고스가 그냥 아들이라고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계시할 때 이것을 증거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를 보내신 이가 뭐냐면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보냄받은 자인데 그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를 말하잖아요. 그럼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그 안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6절은 성경 전체의 키워드예요. 성경의 문을 탁 열고 창세 이전의 세계의 이 생명의 근원, 시작점, 원초점을 딱 거기서 방점을 찍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이 생명을 아들 안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아들, 이 로고스가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이제 어디 안에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세상의 빛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성경은 모든 것을 증거하는 책인데 또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고 아들을 믿는 자, 신자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는 자가 아니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의 특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래 생명이 태어나는 이런 과정들은 여자의 자궁 안에서 10개월 정도의 그 잉태되었다가 나잖아요. 그때는 born이라는 단어를 써요. I was born 이렇게. 그런데 이 신의 아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한 단어를 써요. 비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only 비같은 선이라고. 독생자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원래 생명의 원초적인 근원은 하나님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9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보이셨는데 계시되었는데 어떻게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해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이 그로부터 낳았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들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일체된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로 난 생명, 그래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그의 신적 특성을 또 여기서 그가 신이다, 신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난 생명인데 영은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내쉬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를 평생 연구했던 그런 신학자들의 결론에 의하면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쉬어진 본질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다. 성령을 받으라면서 하고 예수님이 내쉬거든요. 거기에서 유출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들의 말씀으로 태어날 때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내쉬어지는데 내쉬어진 이 본질은 계시록 1장 4절이나 4장 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상징하는 영이 딱 보좌 앞에 있어요. 보좌 앞에. 그래서 이 영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성령의 활동하심을 보면 그분의 어떤 캐릭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영이에요. 그분은 실은 이름도 없어요. 원래 오리지널로는 앞에 홀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묘사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지자들 안에서 신약시대 때는 아버지의 약속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온 아들의 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이렇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말씀과 영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의 효력을 나타낸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하고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영생을 알게 하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고 이런 모든 총체적인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전 기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전은 감추어진 계시라서 성경 전체가 막 오픈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곳곳에서 예수님이 직접 계시하신 말씀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밀한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뭘로 영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원을 알아야 되죠.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우리 거주지가 여기거든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만물에 계신 아버지 집에서 살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
두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계시되었어요. 말씀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함께라는 단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 그분들의 존재 양식. 삼위일체의 근간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시 원어예요. 함께. 이것을 우리가 사설하게 풀 수가 없고 성경 자체가 이것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뜻, 요한복음 1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아들과 아버지와 관계, 삼위일체의 그 계시 언어를 딱 터뜨려 놓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그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이게 특별한 자기가 그 복음서를 쓰는 사도 요한의 특별한 방법이거든요. 굉장히 강조하면서 숨이 쌍방 그 용법으로 이 함께가 품속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계시자라고 하고 그가 그리스도로 역사적으로 출현한 이후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자다.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 안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볼 수도 없는데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무슨 뜻입니까? 이 관계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갓난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 다 감춰져 있어요. 외부에서 볼 때는 엄마만 보여요. 한 존재가. 근데 그 품속 안에 거하시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계시해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떤 뜻과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상태 이렇게 다 감춰진 상태에서 성령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엄격한 신적 권위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가 되셨어요. 어떻게 이분들이 두 존재가 어떤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됐을까? 함께 품속 일체, 연합, 하나됨, 온전함 다 같은 뜻이잖아요.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기쁨이 있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엄격한 신적 권위와 질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권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아버지가 크지 라고 해석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종이 상전보다 크지 않다. 보냄받은 자가 보내신 이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을 주신 이가 크니까 생명을 받은 자가 크니까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항상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보냄받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보내신 이가 나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크신 아버지께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씻기시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했냐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에 복종하여 순종하여.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동일한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도 사랑해서 그가 하신 모든 말씀에 완전하게 복종하셨어요. 이 복종의 형태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복종해서 그의 사랑 안에 있다. 복종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아들이 계시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풍성하게 나타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식을 가진 여러분 부모 세대 다 내 속에서 나온 아들에 대한 전폭적인 내 목숨까지도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시죠. 복종하는 아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복종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다 자기 모든 것을 다 줘요. 그것을 아들은 다 밝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영광,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라. 그런데 아버지는 복종하는 아들에게 자기 자신, 권세와 영광과 통치와 능력을 다 줘. 왜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 사랑의 형태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도 내가 복종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거했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요한복음 14장 31절에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게 병행구로 되어 있어요. 사랑은 항상 행위로 드러나는데 아들 중에서 아버지에게 완전 그 명령에 복종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데 그때 이런 표현을 해요.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 뭐냐면 아들의 복종과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품에 완전 자기를 드러내죠. 감춰져 있으면서 아버지는 드러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사 원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공생의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그 영생의 말씀이 여기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유창하게 말을 했지만 이 영생을 잘 몰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치고 다 떠나갔거든. 왜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도 그들은 온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가 바로 나다. 율법과 또 선지자와 나는 시편의 글에서 인용한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표현을 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걸 알겠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이 오면 성령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복음이 성취되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알게 되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냐 물어보면 그럼 여기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거주지, 삶의 주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는 율법의 행위로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 그를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것이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더 엄청난 말을 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를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그에게로 가서 그를 영원한 거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아들 안에 거하면 아들과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삼으신다. 존재의 거주지가 된다. 성령의 전이 된다.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성 속으로 들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실은 요한복음 다락방 강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직전에 14장, 15장, 16장, 17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단언하셨던 거거든요. 14장에 이제 내가 갈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집이 많다.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희가 거할 너희 집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그렇게 데려가겠다. 14장 2절에 3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가 어딘지 딱 얘기를 여기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실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안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로 보내받은 자라는 것을 그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 행위로 말하기 전에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증거는, 변증은. 왜냐하면 생명은 몸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빛이 나오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가 나오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처럼 나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 그 근거가 어디가? 창세전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보내받은 그 아들 안에 거하는 자에게서 오는 빛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영광을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할 때 아버지는 그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내용은 아버지의 존재가 아들을 통해서 계시되는 거예요. 존재에 나타남, 존재에 드러난 이렇게 신학적으로 하면 본질의 계시라고 해요. 이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아들을 통해서 밝게 드러났다. 계시되었다.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데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공동체는 이 영광을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걸 보니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영광의 내용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적 특성인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써요. 은혜와 진리. 사도 요한이 이 은혜와 진리를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대로 따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헤세드와 에머스. 인자와 신실, 인자와 성실, 인애와 신실 이렇게 표현해 싼 개념이 시편이나 이런 구약 성경이 한 2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래서 시편 25편 시편은 여호와의 길은 그의 언약과 모든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나온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들이 항상 그가 무덤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부렸어요.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가 무덤 속에 거할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렸어요. 내 생명보다 귀하다. 영광. 이게 하나님의 unconditional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결코 정복되지 않는 사랑. unconquerable love. 죽음조차도 정복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하시다. 신실하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우리를 끊으리요? 이런 표현. 생명이 있는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품속에 거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아들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덧는다. 이게 영광을 보는 거. 그 품속에 거한 매일 아침마다 그 영광을 덧입고 나와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직도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종말의 때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 것 같이 아버지요, 저들이 이 영광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딱 두 가지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게.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같이 그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여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저들도, 저와 여러분도 보내신 것을, 우리를 분별하여 증인으로 보내셨잖아요. 세상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증인됨, 우리의 사도됨, 우리의 교사됨은 우리가 여기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와 함께 있어. 여기 아까 함께. 나와 내 안에 있어.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딱 맞추고 예수님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은 이미 초대교회의 영생의 공동체가 누렸던 실제적인 삶이자 지금 우리에게도 지속되고 있는 기회예요. 여기가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다 아버지의 뜻을 이뤘다라는 표현을 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모든 만민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 영생을 약속하는데,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라. 복음이죠? 그 안에 거하라. 그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었사오니, 창세 전부터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나를 영광의 품속에 두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버지와 아버지 품속에 있게 하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동일한 기도를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은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잠언에 보면, 이 잠언 8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생명의 근원을 거기서 증거하고 있는데, 지혜로 예표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 거기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8장 22절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조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내가 나았다, 내가 있었다, I was born, I was given birth, 이 표현이 3번씩이나 중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처음으로 맨 처음 하신 그 일이 아버지를 낳은 사건이에요. 언덕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 세상에 이 피조세계가 있기 전에, 생성되기 전에 I was born, 내가 먼저 있었다. 그러면서 8장 30절 이하에 보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그분 곁에 있어. 그 아들이 항상 아버지 품에 있어. 항상 즐거워. 여기서 항상이라는 표현은 영원성을 뜻해요. 항상. 그다음 과거, 현재, 미래에 이런 예속되지 않는 이 크로노스 시간에 삼킴당하지 않는 항상성. 항상 날마다 그의 곁에서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뻐했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는 그 기쁨의 표현을 우리 기억나시죠? 할로마이, 샘솟는 팔짝팔짝 뛰는 페리코레시스, 페리, 둥글다, 댄싱, 춤추다. 우리 강강수원에 한 100명, 200명, 막 1000명까지 강강수원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멀리서 보면 단 한 사람의 춤으로 보여요.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 관계 안에서 춤추고 기뻐하며 뛸 때 세상은 우리를 딱 존재 하나로 본다. 그 앞에 딱 엎드린다. 이 기쁨은 위력입니다. 파워예요. 우리 이 기쁨이 없으면, 영광 안에서 이 기쁨이 없으면 왜 우리가 우울이 오고 넘어지고 잠시 우리가 자빠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이것은 우리 생명 안에 있는 그 가치에 있는 이 존재의 기쁨이에요. 현존의 영광. 이걸 빼앗기지 말라는 거.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여기를 초청을 하시고 여기를 있게 하시고 아들을 삼으셨습니까? 감사하죠. 네. 그래서 창세전의 진리의 두 기둥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 이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아들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기도서 1장 2절에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증거가 이 영생의 근거가 복음 전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1절은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eternal purpose, 영원한 목적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은 유일하시고 항상 있는 뜻인데 이 영생. 본래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고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 이 뜻을 알고 보니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 그 3절에서 14절 이것은 단 하나의 센텐스예요. 막 숨이 막힐 정도로 이 생명에 대한 감격과 이 기쁨을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데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원한 퍼포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저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미친 듯이 그 영광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 사도가 가고 있는 그 컨텍스트는 거의 죽음 직전이에요. 에베소서 감옥은 오늘날 감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영광을 보면서 할로마이 하면서 페리코레시스를 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 정도로 이 생명과 기쁨.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정하신 것까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보내시기로 정하셔서 이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다. 왜요? 이 생명을 주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생이에요. 아들과 아버지가 상호 침투 또 상호 리메인 거기 안에 상호 거주하시면서 상호 자기 부인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우리는 자기 주장만 할 줄 아는 그런 심플 네이처가 우리가 있어요. 근데 이 신적 본성은 자기 부인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았어도 내 것을 여기지 않고 복종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자기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가 되었어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갈 때 저절로 자기 부인이 되죠.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 자기 주장으로는 시기, 질투, 분열, 판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관계는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와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성경이 다 얘기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종과 성전과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거기에는 권위와 질서가, 상위 권위와 하위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복종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아담의 범법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어졌어요. 지금은 사람이 누구와 관계하는 시대까지 왔습니까? 지금 AI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렇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여기가 우리가 거하는 아버지의 집, 우리 공동체가 거주하는 영생의 거주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은 이 생명을 주는 구원을 위해서.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난 자예요. 말씀으로 태어난 생명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태어나요. 말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위로부터 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그 영광은 사그라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이것이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사도됨의 근거가 디모데후서 1장 1절,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 죽기 직전에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주께 보낸바 되었다. 생명.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명령을 영생이라고 다 지적해서 말해요.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만 전한다. 그럼 딱 답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가 명령을 받아서 받았으면 이 생명을 전해야죠.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나? 9절 10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공로,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정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역사적으로 출현해서 썩지 않을 것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었다. Through the gospel to the life.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 이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사도와 반포자와 교사를 부르심을 얻었다. 벌써 우리가 생명을 얻은과 동시에 우리는 바로 보냄을 받습니다. 구원을, 생명을 얻은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또 훈련하고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자격이 된 다음에 사도의 증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 동시에 우리가 소명을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말로 설득력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그냥 증거를 해요. 관계 안에서.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 전체에서 그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이제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일을 펼치기 위해서 창조사역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구원이다. 여기는 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아담은 땅에서 난 자예요. 그의 재료는 먼지와 하나님 품으로 생명, living creature, 날아다니는 새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네페시 아야, made of God, 만들어 놓고 약속하신 그 아들이 오셔서 생명을 주게끔 하도록 지용을 받았어요. 그가 복을 얻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은 그가 오실 자의 모형 패턴으로 딱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면 그렇게 아들의 형상은 아버지와 관계하는 형상으로 지음받아요. 관계적인 형상으로서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자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아들의 복종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그 품에 거하는 그런 아담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심플하게 그리스도,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 그는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다. 본체의 형상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 그런 하나님의 본체. 사르크스 우리에게 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나타내셨어.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맏아들의 형상이다. 그는 하나님의 퍼스트본, 맏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다 형제들이잖아요. 형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지어놓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딱 거기서 선포해요. 로마서 8장 30절.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심과 동시에 그 일이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다고 딱 얘기해요. 왜냐면 이 창세 전의 세계는 크로노스 세계가 달라요. 선포됨과 동시에 성취되고 완성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재창조를 통해서 완성된 그 과정 속에 종말에 우리가 와 있어요. 부정 과거로 나와 있다고요. 너는 의롭게 되었어. 거룩한 자야. 영화로운 자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성숙히 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자, 생명을 얻은 자. 그러나 아담이 이 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이 모든 것들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그 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통치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창조 언약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공적인 관계가 딱 드러났어요. 여러분 약속과 언약은 다른 개념이에요. 약속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의 어떤 상태나 자격이나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다릅니다. 두 관계를 공적인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상태,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언약 관계 안에서는 서로 각자가 언약 관계를 맺은 상위권과 하위권이가 책임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책임을 다 해주셔야 할 하나님 노릇이 있어요. 우리는 그 상위권인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림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아들. 그분은 우리의 왕, 우리는 그의 백성. 그분의 신랑,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그 목자,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 절대 복종하고, 우리 복종하면 상위권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생명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걸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적인 책임을 다하는 상태를 성경은 의라고 말합니다. righteousness. 법적인 관계 용어지만 관계의 용어예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17절에는 의의 결과, 서로가 책임을 다할 때는 관계, 영원한 화평이다. 항상 평화가 존재해요. 관계에서 보십시오. 서로가 각자가 책임을 다할 때 우리 각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것이 1차적인 책임이죠. 그거를 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도 우리 관계 안에서 책임이에요. 그걸 다
안에 아들과 아버지의 영원한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영원한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니까 그 뒤로부터는 인간은 항상 불의한 그 하나님은 자기 책임을 끝까지 다하셔. 그분은 불의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동산에 각종 나무를 먹고 또 먹고 그 이물을 다 먹어도 되다. 자유를 다 보장해줬는데 거기에서 그냥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임원 세계에 존재하는 그 하마르티아가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딱 나타나요. 계명이 주어지자 딱 하나님 언약 백성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주장을 끌어내서 탐심을 갖게, 기회를 갖게. 여자가 딱 걸려요. 중요한 건 여기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 뱀과 하와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뱀이 도발하는 거죠. 그 관계를 끊어내려고, 언약을 깨뜨리려고. 하와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 정확하게 모른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는데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간접 교제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말씀을 보면은 정확히 모르고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요. 중요한 거는 너가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기에 딱 걸려. 딱 밤하사의 단지.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취돼요. 17장에. 죽음의 상태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단 한마디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신존들은 죄 가운데 거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고 그 아담이 이렇게 추락했어요. 그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쓴 자가 인간 헛것같고 그림자에 불과해 우리 체질을 알아요. 우리 풀과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뭐가 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10편 8편 기자가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주셔서 아담에게 그 기쁨의 평안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갖게 해주셨어요. 왜요? 창세전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담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그래서 칼빈은 그 영광의 드라마와도 같은 그 에덴의 평원에서 아담이 신적 의상을 스스로 벗어버렸다. 영생을 얻을 기회를 딱 놓쳐버렸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졌다. separated. 분리.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죽었다. 그 선포합니다. 죽음의 중상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자의식이 눈을 떠줘요. 자기가 자기를 봐요. 원래 사람을 벌거벗었어. 그러나 하나님 품속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행복했어요. 우리 갓난 어린아이들만 밟았고 벗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순전하고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 아이들 안을 때.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보니 벌거벗은 상태를 비참해서 견딜 수 없는 상태. 이 하나님 와서 누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너희가 알려줬느냐 이런 표현까지 써요. 그러면서 그 비참함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치마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수치를 가립니다. 무화과 잎이 뭐 너울너울한 것도 아닌데 그 치마를 만들어요. 그 치마는 히브리어로 카고레라는 뜻인데 벌거벗은 상태에서 아주 가느다란 벨트를 맨 상태. 생각해 보십시오. 가느다란 벨트를 메고 나 옷 입었어. 내 수치를 가렸어. 이게 표현이 너무 흉측스럽잖아. 이 뜻은 이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이 뜻은 너 하나님의 품을 떠난 너 아담은 하나님 품속에 들어오기 전까지 너의 존재적인 수치, 그 비참함을 그 무엇으로 가릴 수가 없어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쓰리의 옷을 씌어 입잖아요. achievement.
appearance, affluence. 성공과 명예와 안락과 그냥 보란 듯한. 중요한 건 이것이 표현하고 다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이거 얻는다. 이것이 한때의 트렌드였지 않습니까? 자유와 타인의 지배를 받아. 내가 나를 생각하면 미쳐.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내 존재가 돼가지고 죽을 것 같아. 신율의 지배를 받았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존귀한 자야. 내 멸관을 너에게 준 자야. 이런 말을 듣던 아담이 그게 딱 벗겨지니까 사람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가장 지독한 무화과는 자기 의예요. 욥기가 그래요. 욥은 지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신학에 사울이 있었다면 구약 성경의 욥. 그가 욥기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 왜 그의 고난을 주었는지. 그의 의를 다 벗겨냅니다.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나를 부리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막 막대기를 쳐가면서 그 친구들 등에서 막 다 수치를 다 드러내고 막 죽을 지경까지 막 가면서 38장에 엘리를 통해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는 그 존재가. 그래서 욥을 다 얘기하면서 창조세계 다 보이면서 네가 나를 안다고 하는데 그 창조세계의 그 질서, 그 짐승들에 사는 것,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그 앞에 딱 꼬꾸라져. 그래서 마지막 42장.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만 듣어. 누군가에서 학습화되고 훈련하는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돼. 비밀이 벗겨져야 돼. 영으로 봐야 돼. 그 앞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 디테스트. 내가 스스로 나를 despise myself.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그때 다시 하나님 세우시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원래 돈을 좋아합니다. 항상 화려한 옷을 럭셔리 하우스에서 살아요. 그리고 율법 행위를 지켜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들의 신앙이 그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항상 스스로 옳다. 자기의 전이해를 절대 깨뜨리지 않아. 그리고 항상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 상석에 앉으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폐부와 심장까지 다 꿰뚫어 보인다고 하셨어요. 찔러 쪼개니까 다 더러운 것만 나와요. 역겨워서 토할 것 같다. 바리새인 신앙에 대해서. 그게 다 3A의 무화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시로락이 걸치지 않고 완전히 찢겨주셨어요. 우리가 무화과 옷을 입은 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상상이 갑니까? 혈액이 안 나타나죠. 여전히 나의 비참함을 가린 채 손만 못 박힌 상태, 죽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쌀끝으로 오셔서 완전히 혈과 육, 우리 동일한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히브리서 14장 2장 14절 15절. 왜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덤 속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미 모든 걸 다 이루고 인생 밑바닥까지 왔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십자가에 올라가서 무화과를 입고 있으니 장애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 효력이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서도 이거 걸치고서도 모자라서 아담이 어디에 숨어요? 나무 사이에 숨어요. 이게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은 자기의 집이에요. 아담은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속에 있었던 자가 만물 안으로 추락해서 나무 사이에 거기다 집을 줘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태어나죠. 우리가 사는 거주지, 사는 곳이 우리 존재를 결정한다는 유대의 속담이라고 했잖아요. I am God. 3절 보세요. Where are you? 심판의 장소에서 그 태초에 언약궤가 깨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깨어진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령으로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생명으로 죽을 것 같은 숨통이 멎을 것 같은 그 목소리로 이렇게 에덴 동산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지금 아담이 숨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이 거기 어딘지 몰라가지고 아담이 지금 숨바꼭질하는 상태니까 내 품속에 있을 내 자식과 같은 아들이 떨어져 나갈 하나님의 공허해요. 짐승에게 자기 그 새끼를 잃어버리고 죽어서 막 핥아대면서 찾는 자기 짐승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찾는 그 짐승의 포효 소리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3장 9절에서 정말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 웨슬리 리브겐이라는 그 선교사는 남인도에 오랫동안 선교하시는 선교학자하고 신학자인데 그분이 3장 9절 이렇게 줘요. 요한복음 강해를 냈는데 어디서 주소를 찾냐면 마태복음 27장 엘리엘이라 아담 하나가 분리했기 때문에 이제 분리의 고통을 몰라요. 완전 고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거기 품속에 거하던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모르는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요? 버린다 그 고통을 아들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포효소리를 내면서 그 아들의 엘리에게 남아 사막 다니는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내 아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포효소리.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어야 될 우리가 어디 있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미친 듯이 하늘의 사냥꾼개가 되어서 미친 듯이 우리를 잡아 물어 뜯어서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추적해서 그때부터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그렇게 하늘의 사냥개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급히 다급하게 이 죄 문제 때문에 와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어제 교제 가운데 성사님 한 분이 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이 캠프로 부르신 것은 이것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교제하자. 그것을 끈을 놓치고 어느새 사역으로 도망치고 내 나무 뒤에 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 거기 가서 그거 나는 너를 원하는데 너는 왜 자꾸 이렇게 고백하셨어. 우리가 여기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외면하면 여러분은 만신창이가 돼요.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위선과 거짓의 옷을 덕지덕지 걸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거짓의 마귀 그 지배에 받으면서 종교를 하면서 계속 살아요.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들어 네가 어디 있느냐 내게 물어.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요한 정명한 선교사님 요한이가 불어로 통역하고 말라가시 3중 통역을 했습니다. 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하는데 이 요한이가 프렌치를 통역하면서 이것을 선포로 들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이 말을 해요. 사모님이 창조의 복음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것이 자기에게 완전 귀를 찢는 듯이 자기에게 들렸대요. 자기가 고3이라서 시험도 있고 너무 바쁘고 이 캠프 때문에 자기가 준비도 해야 돼. 너무 바빠서 생명의 교제를 놓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음성으로 들린다. 복음을 선포하면서도 복음을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통역이 선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트랜스레이트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역사해요. 우리 가정이 이것이 되어졌으면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심판해요. 한 사람 대표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그리고 뱀은 뱀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열심히 내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시진 않아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수고, 평생 남편만 바라보는 그 고통. 뱀에게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잡을 것이나 그는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완전 파멸을 선포하고 창조 백성들에게 미슈파트, 의를 기초로 다시 세우는 그 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뱀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이제 창세전 약속하신 아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여기 딱 선포돼요. 여자의 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가죽옷 21절에 무화과 옷을 다 벗겨버리고 이제 가죽옷을 입혀주시겠다.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인데 창세기 3장부터는 하나님이 여기에 심판의 이 원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것을 이제 계속 성취해 가신 것이 구약의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자. 로마서 1장 2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증거하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사르크스로 오신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거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전쟁 중에 아하스 왕에게 선포한 얘기인데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계속 속속들이 선지자들에서 언어 플레이를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여기 아주 꽂혀 있어요. 사단에 뺏긴 창조 백성을 내 품속으로 들여오는 오로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뜻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마누엘 어떻게 성취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로 성취했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4절 6절 때가 차네. 하나님의 크로스가 탁 종말됐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합니다. 여기 속량은 죄사함의 속량과 동시에 생명을 주는 구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뒤에 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어 아들의 생명을 주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취됩니다. 우리가 아담의 영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신조는 육체로 태어난 자. 아들의 생명을 주어 아들의 영을 주어 그 지존하신 하나님, 대주제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은혜. 세상의 어느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무슬림들은 알라를 향하여 99개의 칭호가 있답니다. 알라후 아크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지존하신 알라, 능력에만 하신 알라. 그런데 그들은 알라를 향한 아버지라고 부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가 오셨어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무화과 옷을,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공의와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사야 61장 10절.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7절. 그리스도와 합하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가죽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그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과 현현의 사건으로 성취된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케이로스의 구원의 사건.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을 성취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친밀한 구원의 전략, 그 경륜은 이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성취돼서 마침내 어디까지? 세례 요한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 원한을 깨뜨렸어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복은 결국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복, 하나님 나라 복, 그리고 단 한 사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물결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민족과 열방이 다 구원을 받는 그 복을 사도 요한이, 아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주겠다고 언약을 맺어 헤프로냐?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그 잠들어요. 헤프로 상징되는 하나님만 쪼개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400년 동안 200을. 그 후에 출애굽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계속 깨뜨려요. 언약은 갱신돼요. 모압 땅에서 세겜 땅에서 결국 가나안 땅에 결국 하나님 갑니다. 사사기 때 계속 추락해요. 언약 안 지켜요. 하나님 앞으로 안 와요. 불을 지키만 해요. 왕조 시대 세퍼레이트 북왕조 남왕조 다 여로보암의 유사신앙 그것을 보고도 망한 꼴을 보고도 유다는 안 돌아옵니다.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 불타버려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요. 사생 결단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고 나의 법을 너희 속에 주어 큰 자나 작은 자는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존재가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온다. 그리고 나와 생명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의 세 가지네요. 우리 정우서 선교사님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8절 말씀에 자기 너무 충격적으로 정말 경외감이 올라왔다고 얘기했어요. 영으로 생명을 준 영광의 직분, 이게 은혜와 사랑의 직분이다. 우리가 무엇인데 영으로 생명을 준 그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제 오후에 증거했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돼. 부활하신 주님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 여기에 현존하시는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 얻는 우리 공동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사단의 통치, 흑암의 나라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거.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셔서 이 통치권,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요. 사망의 세력, 마지막 원수를 완전히 패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종말의 때를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아브라함도 봤고 다윗도 봤어요. 이미 이루어질 일을 그 천상에 다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종말에 약속된 재림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완전한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종말의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살아야 80, 90 더 살겠습니까? 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아버지의 나라를 여기서 선포하면 우리는 종말을 현재로 살며 완성될 그 나라를 지금 누린다. 무엇이 들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가 종말은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 속에 임하는 영원이다. 현재의 순간 속에 임하는 영원, 영생을 사는 자는 종말을 현재로 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승리, 사망아, 내가 쓰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의 승리를 감사하면서 치열하게 더 많이 힘쓰고 애쓰면서 주의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일, 주의 뜻, 각 사람 온전케 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고 예수가 주가 되심을 전파하는 그 사명자로 선교지로 일상과 관계 속으로 파송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복종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마라나타 그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사망의 세력 피터지게 싸우면서 우리에게 있는 영광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그 주님 마라나타 그 주님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내가 너와 같구나. 나도 우리 주님을 보는 그 찢겨진 상처를 보고 서로 끌어안으면서 하나가 되는 그날을 멀지 않았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만왕이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싸움을, 선한 싸움을 우리는 이미 이기신 싸움을 그냥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싸우다가 팔이 뽑히고 다리가 잘려도 우리는 승리의 전사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이제 우리 이름을 부르시겠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그때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시겠죠. 마치 스테반에게 하늘을 딱 열어 제끼면서 영광과 그 주님 서신 것을 다 보여준 것처럼 우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이름을 다 부를 때 우리가 그때 주님께 기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땅에 심겨져도 우리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기는 영광스러운 그 죽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야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근데 관건은 여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 우리가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 처음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복음을 어제도 들었고 지금도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삶속에 그냥 나와야 돼요. 우리는 지도자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들이에요. 가르치는 자예요. 권위만 있을 뿐만 아니라 권위를 갖고 있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죠. 입만 딱 벌리면 영생의 복음이 튀어나와야죠. 창세전부터 종말까지 성경 전체가 다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죠. 그래야 이 성경을 갖지 않고도 무슬림 지역에 가면 이걸 들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차대에 가서 현지 교단에서 파송한 현지 선교사님들, 차대 현지인 선교사님들,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저 수단 국경이나 무슬림 지역,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거 못 들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전하는 복음 계속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자는 술술 나와야죠. 성경을 그래서 치열하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존재와 하나가 된 그 기쁨을 맛보는 자는 미치죠. 예수께 미치죠. 우리가 미쳤어도 주 예수께 미치고 우리가 온전하여도 너희들을 위해서 온전하다. 사도 바울. 우리 이제 여기에 미치는 자가 됩시다. 미치다가 주님이 오셔서 미쳐있는 우리를 보고 미치는 주님께 안기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해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새로워요. 항상 두렵고 떨려요. 항상 모르겠어요. 여기 딱 서 있으면 막 두려움이 막 증폭돼요. 딱 서 있으면 성령님 말하게 하시니까 하시는 거고, 여러분 내가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학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는 거라고 설명의 표시밖에 없어요. 아는 거라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창세전에 이거.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같이가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것을 다 보여주고 하지 않습니까? 몇백 명이 모인 현지인 목회자들 앞에서 한낱 아무것도 아닌 여성 사역자가 이렇게 쓰면 빈정거립니다. 현지인 목회자들 다 박사학위들이 다 있어요. 차도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다 거기는 다 여자들은 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프리카가 그렇더구만요. 마다가스카르는 그냥 부엌대기,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시키는데 너무 가난하고 빈곤하고 하는데 더 비참한 것은 영적인 빈곤함. 특히 사모들이 아무것도 몰라. 성경도 없어.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밥 해주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단 말인가. 그러니까 제가 딱 서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모들이 막 즐겁해요. 당신들은 목회자의 아내로 받은 게 아니라 사도로, 교사로, 반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증인이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막 살아요. 성경을 알고 싶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이런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닥터 서영석이라고 돼 있는데 닥터가 아니면 왜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냐고 하면서 복음 못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영광은 제가 우습게 넘깁니다. 성령님이 하시죠. 내가 전하지 못하면. 그렇죠. 여러분 이제 창세전부터 종말까지 배부르게 드셨으니까 이제 육신의 양식도 먹으러 가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잠을 쪼개서 앉았었는데 이 새벽에 느닷없이 함께 앉아서 이 생명의 교제를 하니까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은 기쁘지 않으십니까? 예, 감사하고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1분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현재 바울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고 21년차 된 현직 선교사인데 제가 1998년인가로 기억해요. 그때 바울 선교회 허임때 때입니다. 바울 선교회는 바로 그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국내 6개월, 필리핀 8개월에 지옥 같은 훈련을 거친 다음에 필드를 나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 선교단체에서 훈련 과정이 가장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 훈련을 가져오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울 선교회 시험을 보러 갔던 날에 여기 앉아 계신 바울 선교회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때 선교회 간사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전주였기 때문에 저희 본부가 그날 하룻밤을 그분이 그 자취방에서 저를 재워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자취방에서 재워줬던 그날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분은 간사로 시험 보러 오는 지원자를 이제 숙소가 없으니까 재워줬는데 그때 그분에게 느꼈던 향기가 있어요. 단정함, 올곧음, 그리고 온유함. 하룻밤을 자고 제가 시험을 보고 또 이종희 목사님을 비롯한 이사님들 인터뷰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합격 통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합격 통지는 전화로 오는 게 아니라 문서로, 그때 당시에는 편지로 배달됩니다. 학교로도 오지 않고 내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로도 오지 않고 저희 집으로도 오지 않고 초조하죠. 나는 자격이 없는가? 별 생각이 들죠. 그때 그분께 공중전화 박스에 전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알고는 싶은데 본부에는 전화를 못하고 저를 재워준 그분께 언제 된 일인지 합격했다, 불합격됐다 이런 내용이 오지 않은 거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자격 미달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죠. 당연히 간사님들은 누가 합격했는지 알고 있는데도 그 말을 하지 않고 기다려보세요. 주님 뜻이면 주님이 소식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돼서 튀르키예로 가고 싶었으나 이동희 목사님께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 그 지옥 같은 인도에 파송이 됐습니다. 거기서 10년을 사역하다가 아파서 병들어서 나와서 여기에서 재배치돼서 지금은 이제 제가 건강한 몸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 그분이 여기에 와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나누는 것이 저한테는 빚을 갚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도 헌신해서 선교지로 갔고 중공당으로 갔고 그리고 정치 수련할 때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너무 선후배 관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왔는지도 몰랐대요. 저도 뻔히 발치로만 보고 가서 좀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막 치여가지고 여기 가서 밥 해보고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같은 선교사로서 또 여러분도 목사와 또 하나님께 부르신 증인으로서 사는데 우리에게 다 이런 스토리가 있죠. 근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 동료들이 사역의 풍성함보다 항상 여기에 거해서 우리가 어디든지 우리가 선교지로 갈 때도 있고 또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때 만나는 이런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연합된 하나된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품에 안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 약속된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무덤 속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성취하시기까지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그 영광을 주셔서 영으로 생명을 주는 그 직분을 얻게 하셨습니까? 두렵고 떨림 이 아버지 하나님 이 경외감으로 이 은혜와 사도직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아들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안에 거하는 영생의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안에서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 동안 선포된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확증되고 효력을 발산할 뿐만 아니라 영생이 실제되어서 그 영광의 품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또 목사님들,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가운데 날마다 일과 삶과 사역 가운데 영광의 경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통해서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